마라나타. 우리 앞들이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실 때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승리했다라고 지금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정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이제 지방을 자주 내려가다 보니까 요즘들은 그 휴게소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그 화장실을 꾸며놨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정말 화장실이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아유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또 액자가 걸려 있더라고요.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다 이제 또 많은 또 좋은 글들을 써놨는데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매일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써 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세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걸 기대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래요. 근데 사실 우리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기대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틀린 거야.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계속 쌓아가면서 이제 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더 큰 것을 이 사람들이 형용할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지금 기대하면서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그런 얘기 쓰고 싶어.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찾아야 되고 땅의 것은 땅에서 찾아야 한다. 하늘의 것을 땅에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바꿔주고 싶더라고. 맞죠?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찾아야 되고 땅의 것은 땅에서 찾아야 돼. 그런데 하늘의 것을 땅에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거는 이제 저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날이 있대요. 두 날이 있는데, 한 날은 자기가 태어난 날. 그 다음에 둘째 되는 그 복된 그 아름다운 날은 내가 왜 태어나는지를 깨닫는 날이래요. 이건 정말 영육간에 다 은혜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태어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복된 날이에요. 근데 왜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날도 복된 날이 될 수가 없죠, 그죠? 태어난 날도 복된 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지를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태어난 날도 복되고 정말 깨닫는 날은 더 복되고. 그건 또 어떤 사람마다 다 이제 또 이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인드가 다르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사실 하나로 입장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어떤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다르게 왔어도 교회에 와서 이제 더 신앙이 깊어져 갈수록 한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태어나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독생자가 이처럼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깨닫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을 깨닫는 거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것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안에 더 들어가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이 날은 이제 셋째 날까지, 두 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세 날로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정말 상황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늘 금요일 날 제가 가만히 이제 저도 나름대로 묵상하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난 건데, 정말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드리는 게 목회자의 어떤 그런 그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지식의 말은 지식에 딱 닫혀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혼적인 말은 그냥 마음에 가서 딱 부딪히긴 하는데 더 이상 더 영적인 깊이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냥 혼이나 뭐 영이나 육이나 다 얘기할 거 없어.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면서 아주 신선한 공기가 되고 아주 그냥 상쾌하고 유쾌한 아주 그냥 성령의 바람이 돼서 시원하게 뚫고 나가는 거야. 그래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시원하게 막 아주 그냥
그냥 이런 얘기를 이런 어떤 그런 시원함을 드리고 영적인 어떤 그런 가람을 목축여 드리는, 그러니까 뭔가 막 여러분을 행복하게 드리는 그런 것이 정말 설교가 아닌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라 행복해라가 아니라 행복해져라 막 행복할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십시오라고 막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절로 행복해지는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시원한 하나님의 생수를 잘 채워서 담아서 여러분에게 확 그냥 뿌려드려서, 그냥 요즘 비가 최근에 조금 와서 조금 해갈은 됐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물이 엄청 지금 심각하게 지금 아주 가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가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생수가 부어지는, 우리의 가뭄 이 땅 마음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그냥 삭막하고 그냥 아주 인색하고, 그냥 이 인간들의 마음이 그냥 인색하고 너무 삭막하다 보면 나중에 사악해지는 거야. 이런 속에 주님의 생수가 막 부어지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이 되게 될 걸 믿습니다. 저에게 어떤 메일이 하나가 왔는데 어느 한 교육학 교수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거래요. 그리고 셋째는 좋은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참된 행복의 어떤 누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그 인간의 어떤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고 진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행복의 조건은 정말 낙천적인 사람, 그냥 모든 것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깊이 생각할 때는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그냥 또 흘려버릴 때는 흘려버릴 줄 아는 이 낙천적인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들은 지금 덜 피곤하고 병도 좀 덜하죠. 원래 이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그 조사를 했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너무 소심하고 세심하고 또 그걸 자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더 인간적이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경과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이제 통하면 너무 다행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절대로 통하진 않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막 더 인간적이지 않고 더 상식적이지 않고 더 경우 없고 무경우고 아주 더 정말 아주 그냥 숨을 쉴 수 없는 이제 그런,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세상이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왜 저래? 사람이 돼서 저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장로님한테 그냥 가다가 자동차가 그냥 중간에 경우 없이 끼면은 막.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가다가 주차장에 주차가 따로 없어요. 그냥 가다가 지가 세워놓으면 거기가 주차장인 거야. 그러면 사람들 다 피해가는 거야. 막 그 복잡한 데도. 그러면 저거 막 아주 그냥 속이 터지지. 그래갖고 막 계속 뭐 교통안전과에다 전화하고 경찰서에다 전화. 나중에 우리 동네 가는데 그냥 보니까 거기 프랜카드가 막 걸려 있어요. 그거 다 장로님이 그냥 고발해가지고. 근데 가다 보니까 또 그 프랜카드를 떼놓고 또 거기다가 또 주차를 해요. 아니 우회전하는 차를 막아버린다니까. 그리고 거기다 주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가. 그래도 다들 뭐라고 안 하고 가나 봐. 우리 장로님이 그냥 갈 때마다 내가 이사를 가야지 진짜 이러다가 내가 병들어 죽겠다. 아주 무경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안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씻어주시는 것 같아. 그냥 지금 가면 갈수록 무경우 진짜 아주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사람 맞나? 짐승 같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주 그냥 특히 이제 그 하나의 일례인 거지 정말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그래야 살아남나 봐요. 그러니까 낙천인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야 되는 건데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니까 밑에 바라보면 어지러워. 현기증 나. 밑에 바라보면 정말 막 너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게 마지막 때라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더 주님만 바라보게 돼. 가면 갈수록 소망은 끊어져. 소망이 없어져. 소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지면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소망이 없어지면 또 주님의 소망을 삼고, 또 저런 소망 없어지면 또 주님의 소망을 삼고, 그냥 계속 밑에를 바라보면서 막 소망 없는 소망을 그냥 막 찾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소망 없는 소망은 그냥 놔두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뻐하면서 가는 거야.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야 그나마 견뎌.
어차피 세상은 다 제 길로 가고 이제는 정말 세상은 다 불에 타 없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갑자기 멀쩡한 걸 불에 태우지는 않아. 아주 불에 태울 만하니까 태워버리는 거야. 아주 악할 대로 악해지니까 태워버리는 거야. 악이 관영하다고 그랬잖아요. 관영하다는 건 아주 세상 구석구석 아주 그냥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정말 어떤 그 본이 돼야 될, 그죠? 뭐 어떤 정치가나 그다음에 뭐 대통령 위에부터 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나 뭐 선생들이나 군대들이나 뭔가 의사들이나 뭔가 그나마도 깨끗해야 될 사람들이, 그죠? 그나마 깨끗해야 될 사람은 목회자라고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교회가, 성도가 본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거기까지는 침투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거기가 썩어서, 진짜가 썩어서 모두가 다 썩는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든 사회에 정말 어떤 덕망을 세우고 뭔가 정말 본이 돼야 될 그런 분들이, 그죠? 그런 분들이 그나마 정말 그래도 어떤 정로를 가야 될 선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많이 배우고 뭔가 권력을 잡고 있고 어떤 그 뭔가를 많은 지식을 이렇게 같이 첨부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더 이런 어떤 정로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다 썩었잖아요. 모든 게 썩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 썩었으니까 그 모든 것이 썩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옷과 같이 낡아서 없어지고 이제 모든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멀쩡하게 했는데 불태우실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끔찍하면 정말 하나님이 불태울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상이 이제 누가 봐도 불탈 정도로 썩어가는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여기가 문제냐면 정말 하나님을 떠난 것부터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뭐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 근데 그 돌아오고 돌아오라는 걸 보니까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만 다니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게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냥 아주 그냥 모든 관계와 마음과 뜻과 모든 주님의 사상과 체질까지도 맞춰주는 게 이게 진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참 돌아옴의 의미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속에 다른 게 거치면 안 돼요. 다른 게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의식, 내 모든 것들 아는 거 다 그냥 이거 너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잖아. 너를 부인하고 그냥 십자가 지나면 쳐.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사명이, 인간의 우리의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연단을 주는 거는 널 연단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연단 받을 때 진짜 힘들잖아요. 연단 도대체 이 연단이 언제 끝났으면 좋겠다고 연단 받으면 연단이 아니죠.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정말 언제 끝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걸 다 이유를 얘기하고 하면 나면 연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연단 받을 때는 그냥 아주 사면초가야. 깐깐하고 답답해. 왜 그래? 그럴 때는 오직 하늘에다가 구멍을 내시잖아요.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어서 노아의 방주에 온 세상을 다 덮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아주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얘기해 주면은 아직도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또 다른 소리를 또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주님 앞에 받은 얘기를 정말 저는 주님 앞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받아서, 근데 내 생각이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가, 침투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너무너무 정말 제가 많은 정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얘기,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게 모든 게 사면이 다 초과되면은 오직 하늘에다가 구멍을, 창문을 내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왜? 다른 거 다 막아놓고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런 그 연단의 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죽어야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막 죽으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죽으려고 애쓸 거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 죽은 자의 삶이야.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참, 이 뭐 다 끝난 거야 그냥. 그죠? 다 끝나서 더 이상 뭐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래요. 진짜 행복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 정말 행복의 진짜 본질인 거죠. 예수님이 행복의 본질이고 근원이신, 모든 행복을 만드시는
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른 건 창조하지 못하게 그냥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들어가면 행복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서 뭐 아까 뭐 낙천적이지만 사람이 또 사람이라는 게 낙천적일 때 낙천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오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낙천적인 사람도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자기의 이 일을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뭐 행복하다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보람 있는 일도 뺏길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이 뺏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좋은 인간 사랑 맺는 그 관계를 행복한 조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없는 사랑이 진정한 오래된 어떤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사랑도 다 잃어버리면 그거는 정말 행복이 아니라 슬픔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니 이것도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말이냐는 거죠. 물론 이분이 하나님이 있으면 다행이고 그죠? 근데 그럼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써야지. 네 번째는 그래도 적어도 네 번째라도 달아놨어야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말 행복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 그냥 없어지지 않는 행복이 그게 정말 참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행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행복의 조건. 우리가 항상 늘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 결혼식 할 때 주례 늘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늘 그래서 우리는 그냥 행복이 아니라 행복 중에 행복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행복으로 치자면 행복 중에 행복은 정말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야 그 행복이 나오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이고 행복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요. 방향 잃은 신앙.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다시 찾는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방향은 누가 정해요? 방향은 우리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정말 그곳이 정말 가장 좋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장소인 걸 믿습니다. 그래요. 방향 잃는 신앙은 결국 어떤 뭔가 세상과 멀어지고 육신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 이게 그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진짜 방향은 정말 예수님 안에 그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이것이 정말 가장 좋은 우리가 안식하는 그런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제가 에스겔 33장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오는 것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예요. 여기는 그냥 예배당이고 정말 이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 그 성전 속에서도 그냥 이 성소 속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가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이제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주님께로 돌아오다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그냥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주 그냥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진짜 돌아가는 의미의 뜻입니다. 자, 10절에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다는 것은 이렇게 녹아지고 없어지다는 거예요. 자,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자, 보세요. 자기들의 죄가 너의 죄를 너희가 알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막 녹아지고 이제 우리가 다 없어질 것이다. 어찌 능히 살리오. 이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제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이렇게 당연하죠. 당연하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제 뭐든지 오는 자들마다 이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정도 독생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정도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사는 걸 기뻐하죠. 그런데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이가 구원치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의 의인이랄지라도 범죄하면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과거의 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날 그 악의 그를 엎드려뜨리리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악에서 떠난다면 너를 넘어뜨릴 자가 없을 것이고 그 악에서 이제 엎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떠난다면. 13절의 말씀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으리라.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러나 그가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면 전당물을 도로 주며 약탈한 것들을 도로 돌려주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며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의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시잖아요. 의롭다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의를 정말 행할 수 있나. 그다음에 그 의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혹시 죄를 진다면 이 죄가 의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너는 이제 죽으리라 하자. 악인에게 말하기를 죽으리라 하자. 그러나 그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너희 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언하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을요 그냥 나름대로 각자의 받은 바 진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귀신한테 사주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막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데 난 그 예언이 참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야. 사실은 예언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게 예언인 거예요. 저는요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갈지 그죠? 그 어떤 결정은요 저는요 딱 죽기 직전에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랜다잖아요. 어떻게 올 사람이 안 왔냐? 어떻게 저 강도가 왔냐? 어떻게 내가 왔지? 막 이러면서 놀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오늘 정말 현재 자기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막 원망하고 주님을 불평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왜냐하면 이제 그냥 불평하진 않죠. 어떤 큰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죠? 내가 그것도 주님에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으면 이것도 이겨요. 근데 믿음이 깊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지 않으면 도저히 섰다 해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섰다 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그 끝까지가 정말 우리가 죽음 직전에 그 모습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굉장한 많은 그런 큰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말 죽음에 그냥 자다가 그냥 딱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많지 않을 거예요. 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까지도 이길 만한 믿음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준비가 돼가지고 여기서 채워져가지고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여기서도. 그래서 준비라는 것은 준비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아니 학생이 준비하지 않고 시험 보면 당연히 점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끝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정말 얼마나 아파야 죽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죽음의 그 고통을 이길 만큼 그죠? 그 순간에 정말 부인하지 않고 그 순간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죽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하면 이건 진짜 믿음인 거죠. 믿음은 여기서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거 없어. 정말 그렇게 신앙 줬던 사람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지? 나한테 왜 이랬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았단 말이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난 지금 내가 생각해도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지금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내가 잘못 믿었나? 뭔가 틈이 나면은 그냥 그 틈이 그냥 여러 가지로 이때라 저 영혼 이제 빼낼 때가 이때라 그러고 사단이 막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틈이 그냥 대문 활짝 열린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냥 성경 다 필요 없고 예수가 아니라 괴수고 그러고 막 완전히 뒤로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천국에 못 오셨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악인이야. 정말 악하게 살았어. 너무너무 악하게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이건 정말 상종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근데 몰라, 이거 진짜 구원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근데 그냥 몰라, 그냥 너무.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가 막 정말 이제 죽는데도 그냥 금방 순간에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이 목숨보다 더 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아주 그냥 그동안 살아온 게 너무 죄송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
그죠? 거의 악하게 사는 사람 악하게 끝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또 그럴 수 있어요. 뭐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주위에 정말 누가 열심히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들은 귀는 있어가지고, 그죠?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이 발동이 돼가지고 그냥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몰랐구나.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나 이 더러운 악한 것을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결국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깨닫는 순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그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뭐 십자가 노래 많이 불렀어도 거기에 대한 큰 아주 가슴에 막 여기서 막 뭔가 막 폭발하는 어떤 그런 은혜는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었어도 그냥 막 내 속에 감동하는 것 없이 그냥 막 자기의 여러 가지로 막 바빠. 그냥 행사에 바쁘고, 그냥 뭐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찬양으로, 이거 뭐야, 그냥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로 바쁘고, 막 다 바빠. 근데 이 악한 사람이 그냥 가슴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면서 막, 정말 너무 죄송한 거야.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너무 죄송한 거야. 어느 그 순간에 막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에서 다 인류를 해서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주님의 뭘. 그러나 그 순간 그 사람한테만큼은 아니야. 나를 위해서 지셨구나. 바라바가 나였구나. 그게 나였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인생을 산다면, 내가 또다시 인생을 산다면 이제는 주님 위해 난 살겠네. 그냥 정말 그렇게 거듭나서 또 살아서 또 그렇게 간증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갔는데 세상에 천하의 못된 놈이 어머 세상에 천국에 와 있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거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마지막 때 그렇게 후회하면서, 어차피 구원은 받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냐고요. 그게 바로 오른쪽 강도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날따라 예수님 옆에 같이 죽을 수가 있냐고. 죽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날에 같이 가는 거, 같은 자리에 있는 거, 예수님 앞에 같이 있는 것마도 은혜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똑같이 왼쪽은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은혜구나. 그 은혜를 왜 살지 못했을까? 지금 이렇게 건강할 때 왜 그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발동하지 않았을까? 왜 감동하고 감격하지 못했을까? 예배는 그거거든요. 죽을 때 그냥 느끼고 그냥 가는 그냥 의의는 딴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고, 이게 정말 주님의 의를 행하는 자고,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로 막 사면 정말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를 비춰서 그 은혜의 거울로 이렇게 비춰서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은혜고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은혜고요. 누가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전도라는 것은 선포하다는 뜻이래. 설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선포하다는 게. 설명하다가 아니라 선포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원어를 찾아봤더니 진짜 공포하다, 선포하다더라고요. 전도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포하고 공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올 사람들은 다 와. 그게 바로 여러분 막 설명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데려다 드려도 아닌 사람은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포하고 공포하고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선전포고할 때, 예수님 믿어라 할 때 믿을 사람들은 다 그게 안에서 막 감동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믿으면 또 주님을 더 믿음 속에서 또 주님 앞에 또 붙들려가지고 이끌려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준비되어지는 게 결국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그죠? 들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찾아가는 신앙이에요.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 사람처럼 정말 마지막 그 악인의 그 돌이키는 그 모습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 모습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죠. 사실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이 희석이 돼가지고 정말 주님의 생각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안타깝긴 한데,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도 정말 교회 밖에 있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돌아오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예수님 심장 가까이 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관계까지 회복이 되고 늘 주님과 접촉과 마음까지도 서로 알아서 서로가 마음을 서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누가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네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다른 거 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고 다른 걸 쫓는 것이 오히려 더 불쌍하게 느껴지고 예.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뜻이 주님과 뜻이 일치가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어떤 선택하는 것들이 결정하는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지 못한 건 주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기는 오되 돌아서 온 거죠. 힘들게 온 거죠. 예. 주님에 붙들려서 어디는 못 가고 예, 정말 주님의 그 온전한 주님의 자리까지 원하는 자리까지 올 때는 많이 아주 그냥 돌고 돌아서 힘들게 결국은 끌려서 왔지만 그러나 이제후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모든 선택이 아름답고 그 사람의 결정하는 모든 결정이 완전하고 그 사람의 판단하는 모든 계획 세우는 계획들이 더 정말 더 뭔가 이렇게 번창할 만한 그런 거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것조차도요, 사람들은요, 기분 나빠잖아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니까 내 민족이 말하기를, 그럼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무리 의를 행했어도 지금 의를 행하지 않으면 죽을 때 바로 끝에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을 것이요. 아무리 악을 행했을지라도 지금 의로우면 내가 이걸 악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의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인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인간의 입장에서는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으로 설명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민족들은 말하기를 말이야. 주에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어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의를 행했는데 왜 그걸 기억하지 않고, 그죠? 내 잠깐 그 악을 행했다고 해서 그걸 기억하시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데 왜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놀랜다고 표현한 것처럼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잠깐 어떤 의를 그 순간에 의를 행했다고 해서 의를 봐준다는 것이 자기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러지. 나는 맞아. 나는 맞아. 1시에 와서 일을 하고 한 데나리를 받건 아침부터 저녁 일어나서 한 데나리를 받건 그죠? 똑같이 내 맘이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 내 맘이야. 천한 그릇을 짓는 것도 토기장의 마음인데 나도 내 맘이야. 내가 구원하고 다 내 맘이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치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많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19절 말씀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하셨는데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어떤 때는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고는 너의 생각을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 앞에 굉장히 힐문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따져 묻고 그냥 뭔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막 공평치 않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과 말치가 일치가 된다면 정말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정말 주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이런데 주님이 다른 길을 제시했을 때 이게 사람이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막 팍팍팍 불이 튀죠. 그냥 막 화가 나는 거야. 내 뜻을 주님이 인정해주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될 때.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하라고 할 때 자기는 하기 싫어. 근데 하지 말라 할 때 자기는 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의 삶이 괴롭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이리 가자 그럴 때 나 이리 가고 싶었는데 주님 이리 가자. 주님 저리 가자 할 때 나 저리 가고 싶었는데 주님 저리 가자 하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주님의 뜻과 일치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치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일치될 때까지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뭘 해서 너희가 복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벌을 받는 것이 이게 어떤 큰 이게 하나의 예언이고 이게 진짜 계시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단을 쫓는 것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고, 우리를 이기는 것도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고, 우리가 영에 속한 것도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게 이 영에 속한 삶이고, 그죠?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판단을 잘하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늘 함께 하시면은 그 은혜가 내 안에 이게 감동 감화로 되어서 항상 주의 뜻과 일치되며 가면 그것이 모든 것이 혹시라도 잘못돼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또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어떤 우리의 다 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것이 사실은 그렇고 주님이 계시는 것이 거기까지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34년 1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나팔을 불라는 거죠. 너희가 나팔을 불어서 만일에 이 땅에 칼이 임한다고 하자.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 파수꾼으로서 감당을 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오실 주님 앞에 이제 그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망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제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는 것이 이것도 은혜지만 정말 이게 본질적인 근본적인 건 아니죠. 오실 주님 앞에 그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에 내가 느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그냥 선포하는 거. 그럴 때 믿든지 안 믿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건 주님의 권한이시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1차적인 거. 그 다음에 2차적인 건 정말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려라.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는 정말 그 어떤 그 준비에 참여해라. 이게 이제 영적인 아주 깊이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듣고 회개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이제 그 속에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자기 죄를 말미암아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파하지 않으면 짓지 못하는 이제 벙어리 개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짓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전하지 않은 사람이 죽는 거죠.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했으면은 우리는 그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러나 듣고도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피는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말한 것이 다 응하셨고 이제는 성경이 말한 걸 다 지금 이루어 가고 계세요. 성경을 정말 보다 보면은 어쩜 그렇게 정확하고 어쩜 그렇게 성경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하고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정말 놀랄 정도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안 되고 그냥 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죠. 의 좁은 길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정말 그 좁은 길이 얼마나 좁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좁아요. 가면 갈수록 모든 게 다 좁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끌어가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를 거스르고 주님께로 간다는 그것이 나를 또 그 속에서 또 오면 내 안에 나의 또 적이 있다니까. 내가 또 다른 적은요 다 물리치고 왔는데 다른 여리고는 다 무너뜨리고 왔는데 아이성이 문제야. 아이성은 내 육신이 우리 문제 같아요. 내 생각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오직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사실은 어렵다. 무지무지 어렵다. 제가요 어쩌면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랑이 제일 많이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돼서 그냥 아주 주일마다 듣고 그냥 계속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랑을 들었으면 그런 들은 만큼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는 게 또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건가?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 세로는 진짜 다 완성이 됐는데 아주 여기 양쪽도 아니야. 한쪽 날개만 요만큼 돼 있는 그런 환상도 보면 어떤 때는 막 절망적이에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야 십자가에 세로를 세우는 게 쉽겠느냐 가로를 세우는 게 쉽겠느냐 이러셔요. 내가 세로도 세웠는데 가로는 안 세우겠냐.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내가 사람한테 요구할 게 아니구나. 나도 나를 나도 못 믿는데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희망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한테 희망을 갖지 마시고 육신은요. 육신은 육신의 그냥 육신뿐이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한테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지 말라고.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에 져서라는 것은 빚지다는 뜻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육신한테 지지 말라는 얘기도 저는 그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그냥 우리 영으로 살면 육신은 이기고 영도 이기고 육신도 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몰라. 자기 지식에 속고 자기 판단에 속고 자기의 어떤 그런 의에 속고 자기 경험에 속고 다 자기 자아에 속아서 뒤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이거 빼버릴 건데 이거 언제까지 이게 없어져야 주님이 사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연단은 이걸 죽이기 위한 건데 아직도 내가 나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나 안에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주님 내어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냥 단순해지라고 그냥 가벼워지라고 그냥 맡기라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들어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막 잣대로 막 내 잣대 갖다가 이렇게 내 어떤 판단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먼저 죽어. 주님 주시잖아요. 십자가 정말 왜 주님 십자가 세로가 세워지면 가루가 세워져야 되는데 왜 가루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너 내는 가지고 네가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널 뭘 하는지 네가 보라는 그런 얘기지. 다 해다 주셨잖아요. 그죠? 정말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어쩔 수 없어. 이걸 부셔야 되는 거야. 부시기 위해서 주님이 도리깨를 때로는 수레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의 양은 도리깨를 떨고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린대. 뭐예요? 그러니까 좀 강한 사람은 그냥 수레바퀴를 그래도 알곡이 깨지 않고 톡톡 튀어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신기하죠? 수레바퀴를 굴리는데도 알곡이 완전히 뭉그러져야 되는데 뭉그러지지 않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고. 어느 새가요, 그 알에서 나오는데요, 막 그냥 우리는 금방 나오는 것 같죠? 아니요. 하다못해 그 세상 밖을 보려고 하는 그 새도요, 3일을 쪼아주고 그래서 막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타조 알 엄청 크잖아요. 타조 알 엄청 큰데 거기에 막 장정이 2사람이 들어가서 막 힘을 줘도 안 깨져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근데 그거를 깨고 나오는 그 새 새끼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새 새끼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쪽을 탈피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우리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생명도 주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떤 뭔가를 잘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내려놔. 그냥 뿌리를 좀 내려. 순종해. 잘하려고도 할 거 없고, 못한다고 너무 정죄감에 빠질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막 너무 고민할 것도 없고 너무 된다고 잘난 척 할 필요도 없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향을 잘 찾은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정말 그게 주님이 책임져 줄 만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다 망할 짓들이지. 그래서 지금 주님을 떠나서 여기까지 돌아오기에 얼마나 많이 돌고 돌아서 평안의 집에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애쓰셨을까. 결국은 오셨구려. 근데 가시면 안 되시구려. 여기서 끝까지 승리하시구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방향을 찾아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목적지고, 거기가 우리가 거할 안식처고, 거기가 우리가 피할 바이시고, 거기가 우리의 정말 산성이시고, 거기가 우리의 정말 영원한 생명의 보금자리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그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보고 가면요, 세상이 왜 보여요? 여기가 왜 보이는 게 이게 이상해.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위에 것만 생각하고 가고 정말 우리가 갈 본향만 생각하고 가고 그 나라를 막 우리가 다 그리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 우리 바라는 실상은 이 땅에서 뭘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고
우리를 그냥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안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정말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담아서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같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지금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어느 것 세상을 다 얻은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알게 해줘야 되는지, 그죠? 그 속에서 그런 어떤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정말 우리가 뭔가 자기 생각을 계속 플러스 희석해서 자기의 경험들을 채워서 자기 어떤 은사들을 또 그거를 나타내면서 계속 그러면서 간다면 정말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 잃어버린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정말 슬픈 일이죠. 이게 세월을 정말 도적 맞는 일이죠. 혹시라도 다른 어떤 생각이 있다면은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목회자를 신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 목장님들이나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믿음의 동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서 왔는데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옆에 사람이 안 알려주고 뭔가 무시하면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다 여기서 배울 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배우고 또 좋은 거는 듣고 안 좋은 거는 흘려 떠내려 보내고 이러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에서 그래도 위로받을 만한 사람들이 여기밖에 더 있어요. 다른 데 가봐야 다른 얘기 할 거 아니야. 은사 받는 데 가면 은사 얘기만 할 거고 귀신 쫓는 교회 가면 귀신 쫓는 얘기만 할 거고 회개하라는 영감 계속 회개만 할 거고 맨날 정죄 가면 빠져가지고 그냥 얼굴도 한번 빛을 발하지 못할 거고 제자 훈련하는 데 가면 맨날 제자 훈련만 할 거고 그리고 영혼 하나 그냥 구원하지 못했다고 맨날 가슴 치면서 그냥 선포하는 게 그게 전도라고 설득해서 뭐 데려다 놓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빛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어둠은요 끌어다 놔가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가 다 정말 서로가 같이 함께 가야 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빨리 이제는 여기서 준비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기도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아직 지금 준비가 지금 다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죠?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아주 마지막 때에 정말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막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나로 우리 주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향을 제대로 우리가 설정하게 되는 거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 때는 필요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가장 참 아름다움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